이 시대는 믿음과 영적 지혜는 사라지고 과학이 지배합니다. 뭐 요즘 인공지능을 보면 참 놀랍지요. 뭐 인간이 하는 노동이나 직업 이거 뭐 다 인공지능 앞에 뺏기지 않을까. 뭐 독일에서는 인공지능 목사가 등장해서 뭐 설교를 처음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이제 나옵니다. 뭐 빼어난 문장, 아주 뭐 탁월한 논리로 이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나의 영혼과 마음에는 감동이 없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체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삶을 살아봤더니 이런 귀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나 은혜의 시간들을 내가 경험했다. 뭐 인공지능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 원리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원리. 구약 성경 전체 역사서가 이 신명기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쓰여졌다. 그 신명기를 보면 이게 유명한 모세의 설교예요.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쭉 경험했던 그런 광야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반드시 이렇게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너희들의 삶을 복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으로 끝나게 된다. 근데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욕구의 과잉, 넘치는 탐심, 음행, 우상숭배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말씀의 귀에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잖아요. 이 토라로부터 귀를 막아버리면 결국 너희들 심판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당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건 너희들의 잘못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게 이른바 신명기 원리인데 우리는 흔히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번역합니다마는 이 토라는 율법 이상이에요. 뭐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십계명과 같은 뭐 그 외에 뭐 시편이랄지 또는 뭐 레위기의 예배랄지 지혜랄지 예언서랄지 많은 그 내용의 장르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이 토라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 토라는 나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안내와 지침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모두가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다. 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뭐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도 바울도 토라는 초등 선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교사다, 학교 선생님과 같다. 나를 그리스도의 축복과 구원의 그 삶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인도도 하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뭐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참 마음이 좋고 기쁘죠.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독이 좀 심한 경우는 참 죄책감도 생겨요. 참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런데 토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넘치는 긍휼, 죄사함,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뭐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항상 내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이런 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늘로부터의 출생을 한 자다. 신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출생을 한 자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 원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취하라. 지금 이 하나님의 토라 안에는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생명이 같이 너희들에게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토라는 생명을 위해서 취해져야 한다.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은 이 토라를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 안에서 아브라함의 그 넘치는 축복을 새 언약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줍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의 대표적인 지혜서를 이야기하라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이제 말합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명철해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가는 거다. 사실 솔로몬은 뭐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뭐 많은 그 부를 물려받았지만 뭐 오히려 솔로몬 시대에는 뭐 강국이 되어서 아주 영광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솔로몬 왕국을 영광의 시대였는데 다윗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그런데 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하게 치느냐 물어보면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하지만 끝이 안 좋았다.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나야 되고 지혜로 시작했으면 지혜로 끝나야지. 그 솔로몬처럼 인생 말년에는 우상 숭배와 그거 참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 때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반성과 이런 것들을 전도서에 이제 담아 놓았는데 그 전도서 2장에 보면 탄식이 나와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를 하면 뭐하나? 결국 다 아들에게,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것인데 뭐 여러분 뭐 자식이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라면 뭐 괜찮겠지만 그 안타깝게도 우리 솔로몬의 자식은 어리석은 자의 대표였던 르호보암입니다. 참 어리석어서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강대국을 결국 두 쪽 내게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분단이 되는 그런 이제 비극을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가져온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로 살지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산 가지고 살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꾸 나이가 들면 똑똑하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아들, 딸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세습죄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뭐 그런가 하면 신방을 가보면 아유 목사님 나 죽으면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는데 정작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누가 명철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실력, 뭐 세상의 명성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선용하다가 사는 사람이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은 뭐 대형 교회에서 자기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세습시킨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이제 분도 계시는데 성경하고는 너무 틀린 이야기죠. 성경은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부르죠. 목회자는 복음의 직무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예배도 집례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마틴 루터가 이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 베드로 그 전서에 나옵니다만 이 마지막에 우리가 진정한 종교의 개혁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제처럼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이 물질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건 교환 가치를 갖죠. 그러니까 뭐 돈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 가지고 음식을 살 수 있겠죠. 뭐 누군가가 100달러짜리에 케첩 발라서 먹는다면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어요? 뭐 돈을 가지고 빵을 사고 시장에서 교환이 되고 그런 분배와 교환이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나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지혜, 평화로운 마음 이런 거 사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본주의란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경제학 책을 읽어보아도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흔히 뭐 요즘은 자본주의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다. 뭐 그래서 시장 이퀄 자본주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시장은 그 뭐 성경에 보면 애굽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뭐 그러면 그 시대가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시장은 건전한 경제 활동과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문화 벨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이 사라져 버리면 사회도 몰락해져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시장을 잘 도덕적으로 규제도 되고 정의롭게 분배도 되고 상거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엄격한 도덕이 상도덕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언서에도 보면 그 저울질을 속여 파는 사람들에 대한 시장의 질서와 도덕을 교란시키는 자들에 대한 아주 엄한 심판들이 나오지, 시장 자체가 나쁜 거야, 이거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시장 없이 살아, 이렇게 성경은 또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어떤 크고 대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또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다.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인생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뭐 미국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으뜸, 장자, 제일 이런 말 참 좋아하잖아요. 미국 교회 지나갔다가 보면 First Presbyterian Church, First Methodist Church, 뭐 이런 제1장로교회, 제1감리교회, 뭐 Second Presbyterian Church, 제2장로교회, 이런 감투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장의 원리는 좀 다릅니다. 너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없어질 때 진정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창대케 이룬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은 자기 밭에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이 겨자씨는 뭐 씨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 알입니다. 열 알도 아니고 한 알.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무가치하게 느끼는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이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걸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라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개벽이 되고 신령한 세계가 열리려면 내 삶이 적은 겨자씨와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거 갖지 못하면, 이런 것을 삶의 철학으로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신비는 없습니다. 그저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다다익선 정도의 물량주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배웁니까? 지혜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다니엘은, 솔로몬 이후에 다니엘은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묵시문헌 속에, 묵시서 속에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통찰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풀어내는 사람을 묵시가요, 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 호세아도 그렇잖아요. 너희들 믿음의 영적 지식과 그 명철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어서 이제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솔로몬처럼 경청할 줄 알고 다니엘처럼 그 말씀의 깊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령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만일 제가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엄청난 환상을 보았다면 저는 여기에 경청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엄청난 개벽의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봐야 뭐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을 존중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영이 가난한 사람으로 겨자씨 한 알처럼 살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은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한국에서 개벽 사상을 부르짖는 분들은 동학 사상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그까지는 뭐 괜찮습니다만 꼭 입만 열면 기독교가 편협하고 개벽 사상이 없다 그러고 기독교를 많이 이제 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 뭐 교회가 다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에 남겨진 목회자들도 있고 마지막 때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도 계셔서, 근데 기독교는 동학에 앞서서 믿음과 지혜의 종교이고 가장 먼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개벽, 이것이 단순히 미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부활을 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예배에, 내 삶 속에 이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거기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신령함, 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그런 것들을 상속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 가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이 범사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호세아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담고 있는 믿음이요, 묵시적인 믿음이요, 명철이요,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11장을 읽어보면 너는 내가 먹을 음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후에 되찾을 것이다. 이 부분에는 번역이 다양해요. 이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데에는 돈이 있거든 눈 딱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들어올 것이다. 참 자본주의식으로 번역을 해놓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히려 이 부분은 개역성서가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집트에는 가끔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 강이 범람한 후 아직도 물이 잠긴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 농업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애굽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리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아라비아 이 속담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죠. 이 떡을 물에 던져서 선을 행하라. 비록 물고기는 모를지라도 창조주는 아실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고대 근동의 그 지혜들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전도서의 첫 번째 시작은 허무주의예요. 헛되다. 우리 전도서 1장 시작이 그런 말이잖아요. 이거 성서적인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니체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고 근대성, 계몽주의가 다 허무하다. 이렇게 망치를 들고 그 비판을 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과연 망치인지 아니면 뿅망치인지 모를 정도로 이 성경의 이 성서적인 허무주의, 전도서의 허무주의를 보면 참 무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래요. 너 세상 거 추구하는 거 과잉 욕심과 넘치는 탐심과 음행과 권력 욕과 다 해봐. 이런 이야기야. 말리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진짜 허무하구나. 이거 진짜 잘못된 거로구나.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 단적으로 그런 겁니다. 자기 본위주의죠. 자기 중심주의죠. 솔로몬이야 임금으로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다 해봤잖아요. 근데 결론이 이거 완전히 황무하다. 여기에는 생명과 구원이 없다. 갈등과 싸움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그런 새벽마다 꽃기호하는 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자기가 꽃기호하니까 태양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상외로 믿음 생활에는 이런 유형의 분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겨자씨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말씀의 지혜 속에 내가 담아지기 시작하고 그걸 깨달으면서 나에게 이웃을 향한 열방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세상은 허무한 거니까 모든 것을 물 위에 떠나 보내라. 너희들이 진정으로 세상의 황무함과 허무함을 극복하려면 물 위에 뛰어보내. 너의 탐심에서부터, 너의 권력욕에서부터, 너의 지나친 과잉욕구에서부터 이제는 멀어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신다. 희망이죠. 그러니까 성서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허무주의에는 나를 버리지만 새로운 걸 되찾는 희망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은 모든 선하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태양을 그대로 다 비춰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계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던져져서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본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 살아봐라. 너희들은 황무함과 그 인생이 주는 비참함 때문에 처절한 후회를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오시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었고 우리의 삶을,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시고 나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 앞에서 내 삶을 던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물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흘러가잖아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처럼 일직선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물의 흐름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안에는 용서의 은혜와 지혜가 있지만 말씀의 바른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헌신과 물리에 던지는 그 나의 결단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 후에 찾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로 받는 겁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과 은혜에 너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올인하고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좀 쫓으면서 살아가 보자.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 로마의 권세일 수도 있었고 바리새파의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고 로마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메시아를 도래하게 하고 천연왕국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젤롯 당들의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단코 여기에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세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토라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런 물 위에 자기 삶을 던지신 분이었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 부활이고 성령의 오심이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리는데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사로잡히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열림의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날 후에 풍성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